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이 민족의 거리두기 일당에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6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산드라 회장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도 하늘 만납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건강하게 보호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때에도 너무 많은 비가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 구별되어 되는 삶으로 주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 주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받아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 7시 15분에 김수홍 집사님 모친 되신 우리 유익분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지금 예배가 끝나고 가서 9시 10시에 발인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시 반에 화장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일간 걸려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만나시면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원시 사회는 사람들이 수렵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문명이 시작되면서 땅을 갈아서 농업을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다가 지식이 발달하면서 공업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공업사회가 지난 다음에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농공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1년에 2번에 걸친 추수를 합니다. 한 번은 10월에 파종하는 보리와 밀을 6월에 거두고, 또 한 번은 봄에 심은 벼를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여름에 거두 감사드리는 절기를 보리맥자를 따서 맥추감사절이라 그렇게 불렀고, 가을에 쌀을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를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절기는 단지 인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밭에 씨 뿌리고 애써 갖고 농사 지은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몇 말에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농경문화의 산업사회로 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로 생활수단이 월급을 받거나 미국 같은 데 주급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커다란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하신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농업사회든 직산업사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한다면 1000만 번이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헛날 불평과 원망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길 때문이고, 또 하나는야 먹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식소리 끌고 짐승들을 끌고 살림보따리를 짊어지고 낮에 더위가 밤에 추위가 엄습하는 길을, 길바닥 정갈과 무서운 짐승 도살하고 있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그들의 생산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처럼 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지를 지나갑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먹거리가 떨어지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아우성쳤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겠습니까? 그건 억지서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저들은 그걸 먹고도 불평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하찮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먹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혀서 고기 실컷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저들이 고기가 막혀서 고기 먹고 살았습니까? 고기 국물 먹고 살았지. 거지가 찾아 한 끼 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밥과 생선 한 마리 식사로 내놓았는데 거지가 하는 말이 이것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얘 미친놈 아니야? 이게 아주 배가 덜 부른 고픈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 위에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음식상 앞에다 놓고 불평합니다. 이게 반찬이냐고, 이런 걸 먹고 사느냐고. 지금 이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밥과 고기예요. 이걸 날마다 먹고 살았어요. 전쟁에 제가 먹었던 꿀꿀지기에 비하면 이건 성찬입니다. 여러분 꿀꿀지로 가시죠. 미군 병사들이 먹고버린 음식 찌꺼기에서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그 남은 것을 끓여가지고선 파는데 한 깡에 지금도 이제 4원씩 팔아요. 그것도 없어서 감사하게 사다가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고 살면서 불평불만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건 먹고 살려고 하느냐. 존 버니는 쓴 철로 역정이 뭡니까? 천국 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명이가 쓴 바다 논의 이야기도 알고 보면 길을 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절반쯤 왔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3분의 2 정도, 어떤 분은 4분의 3 정도, 어떤 분은 거의 목적지에 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씩 학교 가는 길 또는 집으로 가는 제목으로 네팔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 소개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돌아 걸어갑니다. 며칠을 갑니다. 때로는 그들의 무게에다 등을 짊어지고 팔기 위해서 여러 날을 산 오르고 내립니다. 참 고달픈 삶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길 위에 산다는 것은 고달픈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마음 편한 날이 있습니까? 산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가슴 아리를 하게. 또 살다 수많은 직업을 만납니다. 수많은 일들 합니다. 그 일들이 자식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노력한 만큼의 그 이상을 얻을 때가 있어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만 때는 어떤 때는 한순간에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불행을 겪을 때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길 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내게 이런 사건이 났느냐고, 이런 불행이 내게 찾아왔느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설득으로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찾아온 것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뒤에 내군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광야를 지나고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이끌고 사막을 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명령했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 그들을 불배에 물려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사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절기를 지정을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추수감사를 드렸던 맥주감사를 드렸던 감사절기는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주는 명령이야.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으로 감사를 지킨다면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를 받으시겠느냐.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감사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감사를 형식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들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남을 제사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감사의 제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을 두고 걸어오라고 만나자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 근데 세월이 흘리면서 중요하고 의미 깊은 제사가 점점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한때는 사랑과 헌신하던 다짐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 드려봐라. 그건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먹다 남은 찌끄러기, 못 먹는 거,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갖다 드리면서 나는 좋은 것 드렸다고
내가 이제 주를 더럽혔느냐고 그렇게 말하자. 이런 것 갖다가 총도가 드려봐라. 너 가만두겠느냐. 그런 거 하나 앞에 드리냐. 성의 없는 제사, 의미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사여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런 제사를 나는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싫어하겠다. 난 너 싫어.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라 말씀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사람들은 날마다 필요를 채워가야 돼.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세수를 해야 출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분입니다.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여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마음에 잘 들으냐?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제사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떤 삶의 결과가 오는가?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까? 알금 아침 출근길에 갔던 사람이 시치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까? 뉴스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내가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제사를 받아주셨고 그들이 죄를 사해 주고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제사가 희미해지고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진 않을 수 없고 드리기는 싫고 드렸다 소리 듣기 위해서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그게 그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시는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태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본래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기 싫은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멸시하고 우리 자신을 가증한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를 지키며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진정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른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감사한 마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너 힘들어? 불평이 나와? 그럼 기도해. 그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날 영원할게. 기도해. 불평하지 말고.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연락한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범죄 멸망당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반드시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소원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수많은 소원을 그래. 그러나 결단해. 참 기쁘죠. 근데 문제는 그 약속 소원한 것들을 잘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뭉개버리고 말아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 내가 언제 소원했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맘대로 나올 때 맘대로 급할 때는 별 소원 다 하다가 사글 잊어버리고 살아. 내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정한 예배, 감사 예배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 환난을 당한 성도는 신실하고 뜨거운 기도하는 게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지요. 어려움 오지요. 5시간도 그런 말씀 드린다마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풍파도 오고 풍랑도 일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해요. 다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역이니 조류독감이 나면서 짐승들이 살처분 당할 때 짐승을 키우지 않는 우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도 아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휴 어떡하나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서 나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이 준 겁니까? 근데 정작 인간들이 죽음의 위기에 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자 온 세상에 발가락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고. 망하게 생겼다고.
가게를 닫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한민국의 문제 말이지 않습니까?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차 백신이 끝나고 2차 백신 끝나고 미국의 3차 백신, 4차 백신이 벌써 끝나가지고 2번, 두 번째로서 백신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종들이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자꾸 나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도해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 환난 날에 기도해라. 5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십니까? 감사해가 싫어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감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이 맥추감사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불평감을 하지 말고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나를 기쁘시는 말씀에 싸우니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에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으로 또 잊고만 못하였니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 소문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되라 오늘도 생족하다. 들으신 인물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라
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11점을 수요 공숙제노님 주정헌금 최선금 권사님 감사금 최선금 권사님 오효진 영경 권사님 황신자 권사님 이산드라씨 이재진 집사님 맥주감사금 최선금 권사님 황규석 소지성 황수지 황수진 목사님 가족 송여 공인숙자님 장순도 권사님 김재희 장로님 김재희씨 김영식 강신도 장로님 네분 김강희씨 장로 황신자 권사님 장수미씨 일천번째 민선기씨 민선희씨 장로 황신자 권사님 장수미씨 장수현씨 권유민씨 추금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고자 하는 생각할 때마다 중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통증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신령한 목으로 물부터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11조와 추수가 맥주 감사 예물과 또 아버지 주의 헌금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소렘을 들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복을 치고사 꿀이 구임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꿀려드죠 위권에 짜는 산호산기 하소 꿀이 구임받지 않은 산호산으로 복의 복을 더시기만이 바라보랍나이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 기업과 일태복을 주십시오. 살면서 늘 기회에 사는 보다 늘 풍성한 걸 채우시고 오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를 채워 넉넉하고 풍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저가 지켜주시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제가 파수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시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속한 권속들 모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